오는데 좀 내리다가 지금은 그쳤죠? 그쳐서 비 올 때는 참 막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와야겠어요. 왜냐면 응급실에 환자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좀 장마가 늦게 왔잖아요. 8월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몇 주째 수요일이랑 주일날 특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차도 많이 막히고 몸도 마음도 이렇게 축 처지는 그런 장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빗길을 뚫고 교회로 발걸음 하시는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 집회에는 저희 아이랑 이제 자매도 같이 왔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집에 있어라, 나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하람이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철치 가지? 나도 갈 거야. 나 방학이니까 내일 학교 안 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었는데 밥도 안 먹이고 이제 차에서 이제 간단히 간식만 먹이면서 1시간 반을 달려서 교회 왔었습니다. 근데 애가 할머니한테 그랬답니다. 할머니 왜 오늘은 밥 안 줘? 오늘 밥 안 줘? 나 배고파. 할머니는 하람이가 배고프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날. 결국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 먹이고 집에 가니까 11시가 좀 넘고 씻기고 재우니까 12시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힘이 들었을 법도 한데 아빠 나 또 수요일날 같이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몇몇 오늘 또 많이 오셨는데요. 볼 때마다 빛이 나고 참 감사가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얼굴이 한 번 더 생각나서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학생들, 청년들 나름대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2달 만에 산에 또 이렇게 서서 성도님들도 뵙는데요. 다른 형제님들의 귀한 간증 시간을 제가 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에도 올라서 얘기했었는데 말씀도 이렇게 지식도 부족한 제가 아직 경건에 이르지 못한 이 부족한 형제가 단에 올라서 어떤 합당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참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떤 합당한 말씀으로 여기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께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과 부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온 신경이 이렇게 집중돼 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아프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목으로 왔는데 임파선도 여기 이렇게 계속 붓고 그래서 한 2-3주가량을 아파서 좀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단에 서기 전에 목에 이 부담이 와요. 목에.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목 잘 안 아픈데 말씀 준비하는 그 기간에 항상 목이 아픕니다. 사실 2달여 만에 또 말씀 간증하라고 하실 때는 너무 빨리 차례가 온 건 아닌가? 나 요즘 이렇게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자매도 이렇게 수술 받았고 아직 회복 중인데 거기다 나까지 아프게 되니까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제 믿음이 아직 많이 연약해서 그런 거 방해를 받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랬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온갖 세상의 걱정들과 근심들로 나를 이렇게 멀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너에게 나를 증거하고 간증할 기회를 주므로 네가 지난 3주간 나를 의지하고 찾고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와 실질적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 주시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뜻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양육반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교회에서 몇 주간 오후 교제 모임 이제 하지 못했을 때 제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말씀에 청렴하여 주님께 합당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을 보시고 너 다시 간증 준비하면서 주님 말씀 잡고 교제해 라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과 간증 성도님들과 나누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단에 올라와서 성도님들과 교제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지난주 것도 잘 가물가물하네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교회와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습관,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회복해야 함에 대해 나눴었습니다. 모두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상처들 잘 회복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회복하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아직 회복할 단계가 아니신가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회복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코로나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with 코로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속해서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신 나오면 뭐 해결될 텐데 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백신 나오면 당장에 이 코로나는 해결될지 몰라도 앞으로 또 나올 코로나 바이러스 또 새로운 바이러스 발생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바이러스는 어떤 변이를 이뤄서 더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겨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겨우 복싱의 잽 있죠, 잽 한 대 맞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총리가 교회 소모임 그리고 애찬 금지했다가 1주 만에 해제했었죠. 전 그 일이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더 핍박하기 위한 일종의 잽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죠? 반대 청원 하신 분? 반대 청원 하셨나요?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저 법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받게 될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 대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날라올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카운터 펀치까지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창 격투기에 심취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한창 몸이 올라오고 스파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막 올라왔을 때 저희 도장에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한 달 동안 휴가 온 18살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관장님이 저보고 쟤랑 한번 붙어볼래? 스파링 한번 해볼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 있어. 제 애잖아. 제가 그때 26살 막 이때였거든요. 한창 체력도 좋고 파워도 좋았어요. 근데 아직 학생이니까 가볍게 한번 할까? 이러고선 자만심 가득한 마음으로 링에 올라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진짜 오바이트까지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격투기의 나라예요. 네덜란드는 격투기의 나라 네덜란드에 고등부 챔피언이에요. 고등부 챔피언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제 인생에 아주 참 큰 오점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얼마나 스텝이 빠르고 주먹이 매서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맞고 살지 않아봐서. 근데 엄청 맞았어요. 한참 어린 동생한테.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 주일날 형제님들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휴거를 준비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고요. 지난주 형제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이때 전하게 하시는 거는 모두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학교에서 교수님 강의 듣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TV에서 좋은 연설가들의 연설을 보는 것처럼 그냥 듣고 보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에 항상 담아두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니까요. 저는 휴거를 준비하라는 말씀 후에 주님,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셔서 그 이후로 매일 교회와 성도들, 아직 주님 영접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 학생들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기를 힘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도들이 모일 때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향한 공격들, 펀치들을 날라올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공격을 당하는 것과 회복하고 이렇게 가드를 올리고 공격받는 것과 그냥 데미지 입은 채로 누워서 공격받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제가 이 시간 전하고 싶은 주제는 Run in the race in faith. 주님 믿음 안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간혹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교회 지체로서 사는 삶도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마라톤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42.19m를 쉼없이 달려 결승점을 통과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결승점을 통과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게 잘 달려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경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직접 달리셔야 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성도님들 경주하는 것을 지켜보고 관망하는 관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힘겨운 고난에 맞닥뜨려 넘어져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여 경주를 포기하고 멈추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경주장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시켜버리고 포기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만약 이 경주를 포기하신다면, 끝까지 달려내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첫 마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앞장에 11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심판으로부터 그 집을 구원받게 하였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며 은혜의 약속들 받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 등등등등등등, 그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이들을 본받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내길 강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취업하는 거 막 격려하고 복돋아 줄 때 이런 방법 자주 쓰는데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애기였을 때 미끄럼을 타다가 마지막 끝에서 머리를 뒤로 꿍 찧었어요. 그래서 엄청 울어서 그게 이제 그때부터 그 애가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 미끄럼틀 타는 걸 무서워하게 되는데요. 수영장 같은데 가도 미끄럼틀을 타지 않으려고 꾀를 씁니다. 6살밖에 안 됐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타는 척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아빠 안 보이는 쪽으로
싹 계단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탄척을 해요. 자기가 안 무섭다. 그리고 스치미를 뚝 떼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끄럼틀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잖아. 밑으로 내려와도 안 아파 머리. 겁먹을 필요 없어. 저 형아도 타고 저 누나도 타고 저기 6살 몇 살이야? 6살? 6살 친구도 타고 심지어 저기 동생도 타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람이도 잘 할 수 있어.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이런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아들이 잘 해내길, 이 경주를 잘 해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경주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계신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 먼저 되신 형제 자매님들, 내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는 교훈을 얻고 같이 경주할 수 있습니다. 제 동생과 얼마 전에 잠깐 교제했었는데요. 만약 저희 부모님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동생과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저희 자매가 수술을 받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글자를 소리로 변환시키는 어플을 통해서 손짓 발짓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암송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의 본을 보면서 저를 도전케 하고 감동케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임에서 또한 가정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경주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안 놓이셨나 봐요. 우리가 이 경주를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코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코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2002년에는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라는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된 역사상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된 김연아 선수는 그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데 있어서 브라이언 오서라는 코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거듭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코치님이 계실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코치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갖지 못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코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저희를 또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선 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12장 1절 말씀 두 번째 마디를 다시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달리기 해보셨죠? 달리기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것을 꽤 좋아하는데요. 제가 달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달리기에 가장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편한 러닝화를 신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수트라도 그 옷은 뛰는데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장인이 만든 구두라도 그것은 달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머니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것은 달리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요. 이처럼 달리기를 준비할 때는 최대한 가볍고 편한 복장이 최우선이 됩니다. 레이싱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레이싱카는 실제로 보면 차 안에는 핸들, 기어, 클러치, 악셀레이터,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시트, 스포츠 시트, 그리고 시트벨트, 그게 답니다. 그 안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다 덜어냈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에 1초를 다투는 경주에서 최대한 경량화를 시켜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겁고 얼매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자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즘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그 자체로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도 있고 하나의 도구 정도일 뿐입니다. 요즘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매체들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인하여 주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한다면,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죄와 가깝게 만든다면 그것은 경주자로서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 참 많이 바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취직하면 다시 또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또 학원도 등록해야 되고, 공부하고 스터디 모임도 해야 되고, 주말에 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등등등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와 모임에 소홀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충분히 잘 시간도 없는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말씀 보고 PT할 시간이 어딨냐고, 모일 시간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비단 젊은 친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일이 고돼서 육아에 치여서, 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예배 시간에 늦거나 자거나 참석하지도 않거나 말씀 끝나면 그냥 바쁘다고 가고, 오후 교제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주님과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이지, 믿음 좋은 옆에 누구의 관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아닌 오직 나의 믿음만을 보십니다. 그네들의 말처럼 시대는 변했습니다. 저도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전에 성모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모 부양하고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등골 다 빠지셨다는 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 아이들 안고 들쳐업고 그 좁은 집들에서 구역 집회들로 모이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각종 집회들, 교회 모임들 다 열심으로 섬기셨다고 들었고 제 눈으로 본 기억들도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아까 주영 형제도 얘기했는데 동생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지하에 있었을 때 비만 오면 최문세 형제님 전화 와서 주영아 교회로 와라. 대학생 때였대요. 가서 물 퍼내고 교회 문을 열면 냄새가 진동을 했대요. 문을 열면 오물이 거기에 다 섞여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 퍼내고 그런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정말 행복한 거라고. 그 얘기를 저는 듣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고 그때를 같이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임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감사하고 있고요. 모임에 먼저 되시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으로 인해 우리 잠실 모임이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거나 존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임을 믿는다면 주일을 위해 그 전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도 하고 뭘 하고 오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전날 영의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저분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신다고? 응?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저분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아주 오만하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했습니다. 진정 믿어지기 전에는 애찬 시간 되면은 나 안 먹어요. 저 배불러요. 나가서 사 먹을게요. 지금 생각하면 이런 정신 나간 말들을 제 입으로 했습니다. 정신 나간 말이죠. 부끄러워요. 그때 내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인사도 안 하고요. 성도님들한테 뒤에 서가지고 멀뚱멀뚱 누가 와서 인사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학생들, 청년들 나중에 부끄러워요. 저처럼 왜 형제님들 이 연루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왜 와서 왔니 반갑다 인사하시는 줄 알아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사랑해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흩어져 있다가 교회에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봐서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나중에 저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밥 안 먹고 간다 막 이랬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 예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매님들이 수고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성도님들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고 가라고.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때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요. 그때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길 간구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내 구주요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그래야 하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주님께 맡겨버리길 간구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코칭을 받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을 본받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서 죄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려면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야만 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 중에 험난한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믿음의 레이스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달릴 때 목표를 정하고 달립니다. 30분이면 30분, 10km면 10km. 제가 그날 정한 목표는 가능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고 힘도 들고 그만 뛸까라는 생각도 들어올 때도 있지만 목표를 이뤘을 때 성취감이 더 크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립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은 인내함으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로 경주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고 가장 감사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를 격려한다 하셨잖아요. 그들은 그림자의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체의 믿음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그분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등등등등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연약 가운데 침체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께서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에 낮은 사람의 몸에 형체를 입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께서 도대체 왜 참으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 우리로 함께 영원히 교제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시려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야 해서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돼 있을 때 이 믿음의 경주에서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대의 그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배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경주의 끝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경주한 사도 바울이 경주의 결승점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저와 잠실 모임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전염병과 사단 마귀의 방해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이 경주의 결승점을 결국엔 통과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구드리며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제가 조금 사용하고 바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릴레이 경주 얘기를 하셨잖아요. 릴레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일단 마스크는 하성이가 본다 그래서 벗었습니다. 릴레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아빠가 자꾸 책을 막 읽으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릴레이로 읽고 있다고. 얼마나 바쁜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잠을 하루에 3시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책 빨리 읽으라고 다음 사람은 엄마 줘야 된다고. 릴레이 막 이렇게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가 있는 김용찬, 김연경 그 부부의 그 자서전 같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 그 책 참 너무 이제 그 간증을 쫙 써놓으면서 애가 셋이더라고요. 애기 셋을 그 선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전 주님 앞에 정하고 신혼 때부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서 그 책 맨 앞에 이제 있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릴레이는 거기다 꼭 뭘 적어야 돼요. 아빠 스타일.
저는 그 말씀을 적었거든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 딱 한 구절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아까 미끄럼틀 얘기하셨잖아요. 하람이한테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 안 그래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 굳이 미끄럼틀인데 데려가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을까. 근데 어쨌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건 스트레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는 괜찮은 거다. 괜찮은 거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다 안전장치가 있고 괜찮다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그 시련들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스트레스들이 없다면 주님을 섬기는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적당히 있어주는 게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좀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것보다 조금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느낌도 있고 아직 좀 연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 폭풍이 치면 와 폭풍이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폭풍처럼 말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잔잔하게 말씀하실 때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그런 스마트폰과 TV로 인해서 귀가 너무 그쪽에 발달이 돼 있죠. 옆에 친구가 듣는 세상 노래는 띵 하면 듣자마자 뭐 나오는데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드라마 옛날에는 드라마 시작할 때 나오는 그 OST만 듣고도 엄마들이 설거지를 멈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음성에 잔잔한 음성에 그걸 듣다 보면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그 하은이 낳고 같이 교제해 드렸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제일 싫어하고 못하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진짜 운동 좋아하거든요. 제일 이해 못하고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등산이고요. 두 번째가 오래 달리는 거예요. 등산은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전에 그 네팔 오기 때 저 히말라야 간다고
아니 가기 싫은 거예요. 단기 선교하러 갔는데 굳이 트레킹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가기 싫은데 이러는데 가기 싫었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랑 딱 한 명 더 있었어요. 인철이 형인데 인철이 형이 기도해서 안 갔어요 그때. 다른 코스로 가게 됐었죠. 네. 그때 우리 나실라 처음 봤어요 네팔에서. 그때 나실라 요만했거든요. 지금 요만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아무튼 등산 싫어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히말라야쯤 되면은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진짜 그 태양 아침에 일출 탁 하는데 건너편에 그 설산이잖아요. 건너편 산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너편 산이 6,000, 7,000m니까 거기에 햇빛이 아침에 쫙 비치는데 시시각각 색깔이 달라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이해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마라톤은 진짜 근데 항상 성경은 이제 경주 믿음의 그 경주를 달리라, 편대를 향해서 달리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마라톤보다 더 긴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 왜 성경에 예시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 말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운동이고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니까 마라톤 뛸 때 그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한 1km, 2km 뛰면은 이거 꼭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때부터 막 숨이 막 차올라요. 근데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서 이게 4점이라는 걸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편안해질 거야. 그래서 계속 그 4점이란 그 죽을 고비거든요. 그걸 향해서 막 달려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편안해져요.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조금 나가다 보면 무릎이 아파요. 오래 뛰다 보면 이게 쿵쿵 되기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몸 망가지는 것 같고 숨도 가빠지고 그래서 멈추거든요. 근데 마라톤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멈추면 안 된대요. 조금이라도 뛰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칙적인 호흡법. 예전에 훈련소에 옆에 있던 애가 자기가 마라톤 동아리였다고 하면서 후후후 이거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얘는 무슨 돌팔이냐 서울대 나온 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그게 진짜 빨리 뛰었어요. 그 10km 뛰는데 거기 그 20살짜리 그 분대장 하는 애들보다 몇 분 더 빨리 뛰더라고요. 이렇게 따라 뛰다가 멈췄어요 바로. 근데 그 호흡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라 그러더라고요. 규칙적으로 이렇게 팍 뛰었다가 쉬었다가 팍 뛰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믿음의 경주는 꼭 그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참 넘어질 뿐만이 아니라 기절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까닥해서 다시 뒤로 뛸 때도 있고 옆에 사람 발 걸 때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주님께서는 정말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게 이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달려도 피곤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좀 위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You Raise Me Up 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는데
제가 자꾸 찬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외국 찬양.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내 영혼이 지칠 때,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럴 때 내 모든 걸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 당신이 찾아와서 잠시 나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 you라는 표현으로 된 대문자 you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높이 올려 산 꼭대기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높이 올려서 폭풍 부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어깨 위에 내가 올라설 때 내가 강해지고, 하나님 나를 높이 올려서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한다. 지금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찬양이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런 상황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 가장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참 내가 이 정도면 참 괜찮다 싶을 때 꼭 넘어지기도 하고, 왜 나는 일어나지 못하지라고 생각할 때 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같이 완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힘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수술방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새 그 무슨 외과를 돌면서 수술방 자꾸 들어가는데, 수술방 들어가면 사실 수술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밥을 잘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인간적이게 밥 빨리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그러면 천천히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왜냐면 내 앞에 사람이 이미 15분 만에 먹고 왔거든요. 그럼 나도 15분 만에 먹고 가야 돼요. 막 뛰어나가서 밥 먹을 시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탈의실 구석에서 땡땡 외과 제일 힘든 거 돌고 있는 인턴이 쪼그려서 카레를 먹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힘이 나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이 뛰는 게 중요해요. 같이 넘어지도 옆에 있는 성도인들이 같이 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 내가 힘들려고 할 때 옆에 딱 보고 그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또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